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욥은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예표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이 고난장이죠. 예수님 고난장. 자, 예수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원수를 욕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그래 안 했죠. 욥도 애매하게 확실한 원인도 모르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욕 안 했죠. 원망 안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양. 우리는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이 존재, 나에게 강점을 강하게 줄수록 사탄화가 돼요. 그러나 내가 죽을수록 내 욕심, 탐심, 정욕 죽을수록 그리스도화가 돼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점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큰 시련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욥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친을 챙기고 제자를 챙기고 그리고 그들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죠. 욥도 자기 벗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이런 점이 선지자로서의 욥의 역할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허물의 용서를 하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은 입에서 원망과 불평받아도 글을 놓고 중보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중보기도는 상을 얻는 기도인데 미운 사람 기도가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축복이 나온다고? 그게 참 힘들지요. 그러나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의 그릇이 돼요. 욕을 하면 나는 욕을 담은 더러운 그릇이 돼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이유가 어떻고 따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관점이 내 관점이지 주인의 관점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그렇죠. 주인이죠. 주님의 관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그렇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1절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에 무엇을 삼으라? 본을 삼으라. 누가 어른스럽게 보이는 줄 아세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어른스럽게 안 보여요. 그죠? 거룩한 주일날에 모이면은, 그죠? 주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누가 어떡하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잡새죠. 잡새가 뭐인 거 알죠? 예. 새는 성령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을 비유하기도 해요. 욥은 그의 삶 속에 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사단이 환경을 공격했지만 마음이 환경에 잡히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그게 엔딩 탁 나타나셔요. 마지막에 탁 나타나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욥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은 그렇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것을 아셨기에 결론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은요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이게 욥에게도 믿음의 영이 같이 하고 있었어. 믿음의 영은요 내가 믿음의 원리로 가야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고 성령 소멸하지 말았겠죠.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믿음의 영인데요. 자, 선지자들의 특징은 때때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지는 먼저 본다, 먼저 안다, 막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먼저 헤아린다. 다가올 것을 먼저 보고 헤아리는 거예요. 선지라는 것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뭐했다? 욥은 느꼈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자기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과정을 체험하면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욥이 갑절로 회복되죠. 이제 죄 없는 그죠? 완전한 가정으로 승리하지요. 이 욥의 나중의 회복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표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내다보고 사는 자가 선지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말씀을 믿고 다가올 어떠한 것을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생활 태도가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태도예요.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거 쭉쭉이고 날라리죠. 예를 들어서 이 선지자의 생활의 태도는 하나님 사역의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에 안 맞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욥도 가장 경건한 삶이 왜 그리 고난받아요? 안 맞다 그 말이야. 근데 계시를 이해한 거라 그 말이야. 선지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루실 계시를 내가 체험함으로써 장차 주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알죠? 호세아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예. 고멜이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쉽게 말해 장기야, 장기. 술집 작부 아니요. 유대인에게 저 장기하고 니 결혼하라.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우리 가문을 망치는 겁니까? 내 인생을 그죠? 작살내는 겁니까? 따질 수 있죠. 예. 유대인은 죽어도 그 일은 싫은 거예요. 왜? 너 집안이 후대까지 장기 집안으로 욕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장기를 아내로 삼으면 더러운 집안이 되는 줄을 알면서도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삼지요. 그러면 고멜이 정신 차리고 그죠? 엄마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잘해야 되지. 호세아서 읽어봐요. 호세아가 없이면 밖에 나가. 술집에 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과장님 박서방님 그죠? 예, 아이고 김 사장 오셨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성경을 보면은 그죠? 대문간 걸어 잠그고 밖에 가시나무를 씹어갖고 못 나가게 했죠. 예. 그런데도 그죠? 그 울타리 구멍 그죠? 다 개구멍 만들어 또 나가고 그런 거 나와요. 참 미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아내 삼아갖고 애를 놓으라 해서 그래 그 놓은 애가 부정한 애라고 나와요. 나중에 호세아서 할 때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 부정한 애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봐도 호세아 씨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요? 그렇게 애를 놓으라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인데 내가 그럴 수 없어. 물론요, 보편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의 명예, 종교적인 경건, 그렇죠? 자기 집안의 가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더러운 집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됐는가를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상숭배했지요. 그걸 호세아 가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여러분과 나의 교훈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신 거예요. 호세아서를 강의하려고 한다. 호세아서 아닌데 지금 욥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 땅, 우스 땅이죠. 가장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죠? 그 10자식들이 생일날이라든가 무슨 잔치날이라든가 딱 맞추고 나면은 즉각 정결 예배를 드려요.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헛말을 했던가 행동을 잘못했는가, 이만큼 자식을 경건하게, 가정이 경건한 그런 집이야.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욥은 그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그 삶이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욥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럽고 추한 자들은 더 잘 살고 깨끗하게 하고 가짜 명예 가지고 히트 치고, 근데 자기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차라리 나지 말았을걸. 그죠? 태어났더라면 그때 죽어버렸을걸.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일이 있어요? 응? 막 따졌을 줄 몰라. 나도 너무 힘들 때는 막 그 비슷하게 따져봤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 그래서 욥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욥의 이야기죠. 욥의 경험이죠. 욥의 논쟁이죠. 욥의 분투지요. 욥의 고난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의 예표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것. 완전한 순종에서 그분은 부활의 왕국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표하는 갑절로 회복되는, 다시 죄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 나오죠. 예.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욥의 회복의 성취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장차 천년왕국 속에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회복될 걸 또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날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나. 오늘날도 그러면 의인이 욥처럼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No. 욥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맞죠? 무엇을 위해서? 욥은 자기 경건한 삶 때문에 오는 것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할 거야. 우리가 그러면 경건하고 바로 사는데 그러면 사탄이 욥처럼 참소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계시록 나와 있죠. 그렇는데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욥을 참소했던 사단은 예수님을 참소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안 했어요. 죽게 했어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참소한 그 사탄이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멸시와 수치와 그죠? 모든 그죠?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음부로 내려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때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 욥기서 1장 2장은 사탄이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가죠. 사탄이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종회에 못 들어가요. 잘 아시라고. 그래서 쫓겨나서 공중권세자가 돼 있잖아. 성경에 공중권세자라고 돼 있죠.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어떤 성도도 참소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도 참소 못해요. 욥처럼 잘 믿어도 참소당해가고 그렇게 막 빵빵 망해버리면 기독교 살아남겠나? 알고 계시라고? 사단이 나를 참소 못한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런데 참소 당할 수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참소 당해요. 유혹에 넘어가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성도가요, 죄를 짓게 되면은 바로 참소한다고 참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사단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회개 기간을 주셔요. 무슨 기간 주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죄 지으면 깨달아요. 생각 잘 못해도 알고, 말 잘 못해도 알고, 행동 잘 못해도 알고, 회개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돌이켜야 참소가 당하면요, 마귀는 우리는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지요. 그럼 사함을 받으면 마귀의 참소가 효과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근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둠의 영과 씨름하는 것은 훈련이지만은 욥처럼 저렇게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말이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요? 징계받는 거죠.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단이 참소할 수 없구나. 오케이? 예. 이제 사단은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에 못 들어갑니다. 종에 들어가가지고 막 의인을 갖다가, 그죠? 예. 농난하고, 그죠? 믿는 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상실자를 잡는 거야. 지금 성경에 그래 나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 상실자를 찾는데 거짓, 그렇죠? 유혹, 말 안 들으면은 공갈 협박, 막 죽이기까지 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느냐 하면은 욥처럼 그런 훈련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실험을 하는 시대예요.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지금은. 예. 사단의 때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의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보세요. 공중권세에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 아시죠? 예.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계시록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그 목회자들이 있는데 자기의 계시록 점심시간 때 설명할 때니까 묻고 싶거나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라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유명해요. 교회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막 휴게실 공간에 목사님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러면서 휴구 같은 거 이런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없느냐면 올라가면 있을 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올라가면 있을 데가 어디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참 한심하다. 차원이 다르잖아. 무엇이 달라? 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물 위에, 그죠? 물 위로 간다 하면 있을 데가 어디 있냐? 배가 있잖아. 맞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 올라가면 비행기 속에 있을 수 있죠? 부활하는 것은 눈에 본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차원의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관점으로 막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아이고 그냥 더 있으면 그 싸움 나가다 싶어갖고 얼른 왔는데, 아니 이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그죠? 말씀이 육이 이해하도록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그걸 영어로 풀어줄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에서 그렇다 맞다 야 올라가면 있을 데가 없대 공기도 없고 막 그래 했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나 기가 찬다. 막 속으로만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입으로 드러나면 그죠. 또 돌이 날아올 줄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부분에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자, 지금요 우리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성도가 사단이 여전히 이제 크게 격분합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크게 격분하는 건 언제 크게 격분합니까? 공중근세 자리에 쫓겨났을 때. 미카엘이 주님 오시게 되면요 공중근세 자리를 쫓아냅니다. 다 쫓겨나면은 이 사단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땅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를 인질로 잡으려고 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단은 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슬람을 만들고 공산주의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온갖 종교를 만들고 그들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저 소련 보세요. 내가 옛날에 저 종말론 설교할 때 소련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그런 거 이야기했죠. 예. 테이프 들어봐요. 예. 지금 소련 지금 비상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만들지만은 이게 다 종말 준비하는 거야. 지금 막 첨단 그죠? 총알도요. 요즘에는 어떤 총이 나오냐면은 적당히 보고 쏴버리면 총알이 씩 날아가 박아요. 유도 총알이 막 만들어지고 그래요. 총 못 쏴는다도 그죠? 막 대고 막 적당히 쏴면 막 총알이 휙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맞춰버린다니까.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우리 나서면 다 죽는다. 대신 나가라. 그게 로봇이에요. 그래 앞으로 로봇 전쟁이 와요. 또 이러다가 또 여기서 또 못 맞히겠다. 오늘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은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그랬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소 못하게 될 것을 말하고 11절은요. 그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공갈치 거들랑 이렇게 하세요. 이제는 사탄의 이 참소자야 하나님이 안 들으셔.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룬 후에 이제 하나님은 성도를 참소한들 하나님이 안 들으셔. 허락 안 하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칭의. 칭의는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죠. 더 이상 그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양심에 걸리는 것이면 자꾸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오도록.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예. 근데 양심에 걸리면은 그거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하세요. 더러워진 곳을 통해서 균이 생기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곳에 여러 가지 어둠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 뭐인 거 아세요? 어둠의 영을 집에서 어둠의 영을 상징하는 게 뭐인 거 아세요? 옛날에? 혹시 이라는 거 알아요? 이 몸에도 있고 머리에도 옛날에 있었지. 예. 옛날에는 잡을 것이 부족한 손톱으로 못 잡으니까 그죠? 이제 이빨로 다 꼭꼭꼭 물어가고 잡았어요. 벼룩 알지? 빈대 알지? 진해 알지? 거미 알지? 예. 노른재기, 예?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요.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영들이 이렇구나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우리를 바로 못 죽이죠. 균을 옮기죠. 피를 빨아먹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데 물리고 긁히고 그러면 피부가 사나워지고 그죠? 성격이 사나워지고 그것만 아니야. 그런 거는 밖에서 일어나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매주 한 번씩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시립병원 있죠. 시립병원에 보면 지하실 쪽이 있습니다. 위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고 지하실 쪽은 거주지가 없는 아픈 사람들. 그런데 내가 볼 때 한 40대 한 가까이 되는 젊은이인데 빼딱 말라고 눈이 뻑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이러냐게 속에 회충 알죠? 요충, 해충, 펜충 이런 거 알아요? 우리 속에서 영양을 다 빨아먹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다 빨아먹어. 그러면 약을 먹여갖고 이렇게 내모양 약을 먹이 사람이 먼저 죽어버린대요. 와 무섭대 그거. 그게 무섭구나. 거기 이제 나중에 뭐 피투를 뚫고 들어가면 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 돌아가니까 못하니까 그런데 많이 죽어 나가더라고요. 참 많이 괴롭더라고. 영적 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겠지, 그죠?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욕구는 예배 싫어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 자빠이 자고 그리고 기도 쭉 하고 막 이기란 말이야. 애쓰고 힘쓰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단 말이야. 명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동요해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이길 때 영역이 생겨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싫으면 안 주거든요. 감당하게 돼요. 그거 이거면 강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때, 해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면은 영이 나를 연약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할 때요,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순교하시는 분들이지, 그죠? 금방 죽는데도 막 얼굴이 막 어때요? 얼마나 평안한지. 어떻게 저것이? 그렇죠. 주의 영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까. 자, 이제 알았습니다. 욥이 가신 그 길의 예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라는 것. 여러분 알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그죠? 맹활약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욕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 말해요. 딱 들어봐가지고, 이거 들으면은 은혜가 소멸되고 그러면 듣지 말아야 돼요. 딱 들어볼 때, 그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면 하자를 빨리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쓰임 받으니까. 우리 이걸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더 이상 참수할 수 없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죠? 예, 같이 해주니까. 욥은 물론 원죄는 있지만 육신과 생활에 죄가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니까. 예.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그죠? 삶의 죄도 없었죠. 그러니까 욥은 예표란 말이야. 예표는 그림자라는 뜻이야. 예. 고난 속에 죄짓지 아니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영광의 회복이 왔죠. 예수님도 그와 같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 중보했습니다. 예? 9장 33절, 33장 23절. 예. 그리고 정인을 요청합니다. 16장 19절에. 그리고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합니다. 이 19장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이 예수님이 똑같이 같이 하셔요. 예수님은 실제고, 자, 이삭이 자기 자신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죠. 예표고, 예수님은 모리아 제단 십자가에서 직접 자기 몸을 드리죠. 그건 실제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성취는 구약의 믿음이 어떻게 이겨왔는가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욥의 중보기도는 42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사역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욥을 통해 예수님 발견했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넘어가지도 말고, 기업이 빼앗기지 말아요. 기업을 빼앗기면 안 돼. 말에, 생각에, 양심에, 아멘? 또 우리 생활 행동이 기업 빼앗기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에 성령의 전인 도구가 되어 주시라고. 이럴 때 욥의 영광 회복처럼 우리도 회복된다는 것. 아멘.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욥을 본론부터 해가지고 1장에서 조금 차곡차곡 들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이 수요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